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4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몇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귀한 주일 예배 드리며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의 귀를 다시금 크게 열고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 말씀에 합당한 삶을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찬양 연주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한결같이 충성하는 저들에게 하늘의 큰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고 땅의 것으로 만족과 풍성함이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큰 복이 여러분 가정에 넘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보시면은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라고 남은 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정서로 볼 때의 남은 자는 택함을 입은 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자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 택한 자들을 엘리야 시대에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앞에 4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기록해 놓고 있는데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같이 남은 자의 사상은 성경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는데 먼저 창세기를 살펴보면은 노아 때에 소수의 택함 받은 사람만이 구원을 받았다고 창세기 6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노아의 가족들 모두 8명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유황으로 망할 때에도 롯의 가족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선지자 이사야 시대 때에도 이사야 선지자는 그루터기와 같은 남은 자들이 있다라고 이사야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구원은 선택된 자들의 것이라는 사상이 구약 여러 부분에서 나타나는데 이사야 1장과 11장이나 예레미야 23장이나 31장이나 요엘서 2장이나 아모스 5장이나 미가서 2장, 4장, 7장 그리고 스바냐 3장 등에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사야 시대 때 그 이사야는 자기 아들 이름을 스알랴숲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말은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남은 자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끝까지 그를 살피고 돌본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스바냐 3장 1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 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를 말하면서 그들은 먹고 누울지라도 두렵게 할 자가 없다. 그 당시에 이 말이 얼마나 소중한 말인지 시대 상황을 알면은, 여러분 그 당시는요 1년 동안 뼈 빠지게 열심히 농사짓고 짐승을 잘 길러도 1년 안에 내거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뺏겨버리거든. 전쟁이 빈번한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 내 손으로 농사짓고 내 손으로 수고해서 그걸 편안하게 먹고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는 시대가 온다라. 그 말은 전쟁과 피해가 없이 태평성세를 누리는 시대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남은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에서 남은 자는 오늘날 우리에게는 택함을 입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말하는 사도 바울은 택함을 입은 자가 어떤 자인지 우리가 잘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뭘 주시려고 택하셨을까라고 할 때 첫째는요, 은혜를 알게 하려고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의 입에 자주 오르는 말이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제 신학적인 은혜는 바로 우리가 전혀 내 공로 없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인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큰 은혜입니다. 은혜는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왜? 거기서 모든 게 다 나옵니다. 십자가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모든 것이 다 거기서부터 나오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며 살아보면 볼수록 우리 삶의 모든 구석과 흔적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라고 해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값없이 주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값없이 주신 은혜인데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사람은 그 은혜가 주는 기쁨과 그 은혜가 주는 감동과 힘으로 넉넉히 세상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 받은 삶의 모습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전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그 삶이 은혜롭지 않지만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 보인다라는, 참 저 사람 은혜롭다, 믿음 좋다라는 말, 은혜롭다라는 말이 다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렇다면 나는 얼마나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가고 있을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구원의 은혜 외에 생활 속에서 우리가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잖아요.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과 관심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과 복 주시는 것을 깨닫고 감동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생활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기분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손길, 은혜, 사랑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면서 사는 사람의 모습과 표정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내가 달리 보일 수 있을까? 여러분, 내가 아무리 무식하고 몰라도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작정하셔서 택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는가라고 느끼는 이스라엘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확인해 주십니다. 에스겔 39장 25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은 끊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사랑하겠다고 선포하신 그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얼마나 큰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서 당신의 아들을 희생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뜨거운 사랑이 있는데 우리는 못 느낀다면 하나님을 짝사랑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비참한 게 짝사랑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화답하지 못하는 삶을 산다라면은 하나님께 죄송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회개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에 아무리 영향력이 없다면 회개하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은 내 삶을 새롭게 하고도 남을 만큼 충분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모르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깨닫는 게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로운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삽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포기했는가? 하나님 유대인들을 버리셨는가? 그러면서 대답하기를 결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버리셨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언제나 열려서 돌아오기를 바라고 깨닫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를 바라는데 그들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누구에게나 그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그 은혜는 반드시 임한다. 10장의 전반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왜 택하셨을까? 하나님이 은혜를 알게 하려고 택하신 것입니다. 자녀 삼아 주신 것도 큰 은혜지만은 하나님 우리 생활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더 큰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느끼는 사람일수록 입에서 항상 은혜란 말을 끊이지 않고 살아갑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은혜의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살 수가 없구나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잘 하시려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많이 알려고 힘써야 됩니다. 자식도 부모에게 마음에 드는 효자, 좋은 자식이 되려면 부모 은혜를 많이 알면 됩니다. 불효자식일수록 부모 은혜를 전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왜 우리를 택하셨을까? 당신의 은혜를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로 생활하고 은혜로 예배드리고 그 은혜로 교회 일하고 봉사하고 은혜로 남을 섬기고 은혜로 좋은 일하고 그래서 은혜로 해야 모든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교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려고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많이 깨달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 때 그 사람은 건강하고 행복하고 장래 소망이 넘치고 하나님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을 가지게 하려고 택하셨어요. 믿음은 내가 주체니까 왜? 내가 믿고 안 믿고 내 마음에 달린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믿음은 그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가 감옥 터지고 간수장이 자살하려고 할 때에 그 간수장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 들으면은 그래 내가 예수 믿으면은 구원이 임한다니까 믿음의 주체는 나구나. 그래서 내 마음에 달렸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진정 믿음의 깊이가 있고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내가 의지로 예수 믿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내게 믿음을 주셨구나라고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어째서 그럴까?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기서는 믿음은 내가 믿는 게 아니고 들어야 믿음이 생긴대요.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믿는다는 말은 그 표현은 오히려 마음을 연다라는 표현, 받아들인다는 말이 더 맞는 말이죠.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받아들이고 영접하여 그 말씀을 귀히 여기고 듣다 보니까 내가 믿음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진 자라야 영생을 가진 믿음이고 하나님은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믿음이고 천국 가는 믿음이고 능력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시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여러분 복음을 듣는 게 먼저입니까? 내가 받아들이고 믿는 게 먼저입니까?
내가 받아들일 때는 복음이 뭔지 모릅니다. 받아들이고 믿다 보니까 신앙생활하고 듣고 보니 하나님이 내게 믿음 주시고 나를 의인 되게 해주시는 겁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의인은 하나님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죄를 청산하고 의인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의지가 아니라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라야 내가 의인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의인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없이는 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방 사람 고넬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구제도 많이 했습니다.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기도 시간도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부족합니까?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고넬료에게 복을 주시려고 베드로를 청하여 집에 부르라고 했습니다. 고넬료의 신앙 무엇이 문제입니까? 아니, 교회 잘 다니고 예배 잘 드리고 그러면 됐지, 또 뭐가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베드로도 고넬료에게 가지 않으려는 마음이 가졌지만은 꿈에 환상까지 보여주면서 고넬료 집안으로 보내십니다. 고넬료 집안에 온 베드로가 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예수님 말씀을 전할 때 고넬료와 온 집안 식구들이 그때 뜨겁게 성령 체험하고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베드로가 이방 사람이지만은 우리가 말씀 전할 때에 이분들이 성령 충만한 모습 보면서 우리가 어찌 세례 주는 것을 그 말이요? 그래서 이렘과 함께 고넬료 집안 식구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고넬료 의인 삼으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믿는 믿음 능력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령 주시는 믿음이야야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그 믿음 아니면은 아무도 의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데 그 믿음은 의인답게 하는 것이고 또 능력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그걸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는 믿음을 소유하게 주옵소서. 믿음 달라고, 더 큰 믿음 달라고, 겨자씨보다 더 큰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를 영생하게 하고, 그런 믿음이 세상 삶에 능력 있게 하고,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법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택하셨습니까? 그런 믿음 주어서 죄악되고 흠하고 사고 많고 고통 많은 세상에서 그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기라고 우리를 택하여서 믿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은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면서 의인이 살아가는 데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은 됐지? 아니요. 하나님 주신 믿음을 소유하려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죄악과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으면은 고난도 아픔도 다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환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은 굳건한 믿음인지라 시험을 만나도 능히 이기는 믿음이에요. 나를 새롭게 만들고 능력 있게 만들고 가능성 있게 만들고 긍정적으로 보게 만드는 그런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게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신앙생활 능력 있게 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영안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신다는 겁니다. 본문 7절에 보시면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여기서 그 남은 자는 택함을 입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둔하여 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우둔하여 졌습니까? 하나님의 존재와 하신 일들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이어서 8절에 보시면은 그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 사람들은 차라리 하나님이 혼미하게 만들고 볼 눈과 귀를 안 줬다라고 그렇게 그와 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정 택하여 믿는 자에게는 영안이 열리게 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비밀, 영적인 비밀,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향하여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깨닫게 하는 영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눈이 밝아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하나님 하시는 손길들을 깨달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손길이 보입니다.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게 보이니 내 잘난 맛으로 살았던 자기의 과거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이 알면 내가 살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능력과 경험으로 잘 사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내 자신과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부끄러운지 알게 될 때에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비참함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그런 부족함과 비참함을 모르는 사람일수록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안타깝지가 않습니다. 교회 빼먹고 굳이 매달려 기도하지 않아도 다 잘 사는데 뭐. 그러니 신앙이 뜨겁지가 않습니다. 영적인 눈을 모르니 말씀과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는 손길을 모르는 것입니다. 저는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경인지 저는 많이 깨닫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정작 본인 하나님의 도우심 몰라요. 그게 불경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왜 우리를 택하셨습니까? 은혜 주고 복을 주어서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영광 돌리고 감사하기를 원하는데 진정 깨달아야 감사를 하지요. 눈에 보여야 하나님의 은혜인 줄 고백하지요. 그러니 세상 사람과 똑같은 현실적인 눈만 가지고 현실만 보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아둔하고 우둔하고 답답해서 현재 먹을 것 있고 생활 어려먹고 살아가면 문제가 없으니 이만하면 됐다.
정말 됐습니까? 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 사는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 여기 약안 먹는 분 있습니까? 약 왜 먹습니까? 건강하려고 먹습니다. 예. 여기 당장 오늘 먹을 게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된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뜨는 사람은 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은혜를 알면서 영적인 눈을 뜨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하는 것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 영안이 없는 사람은 모든 것이 자연현상입니다. 인간이 저지른 사고입니다. 우연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 우연에 맡깁니다. 그건 정말 하나님 앞에 불쌍한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들을 깨닫지 못하고 지극히 일차적인 시각을 가지고 땅의 것만 보고 만족하며 사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러라고 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의 눈을 뜨고 생활 속에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면서 입에서 저절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말을 해도 뭐 살아있어? 다 내학이 달렸는데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그렇게 마귀는 우리의 눈과 귀를, 영적인 눈과 귀를 닫고 다 네 능력과 네 복으로 지금 이만큼 됐다라고 자꾸 마귀는 우리를 둔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는 마귀가 강하게 역사하지 않아도 편안한 내 마음의 마귀가 붙잡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성경 읽어도 알지 못하고 생활 속에서도 느끼지 못하고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거고 우연히 된 것이고 내가 잘해서 된 것이고 누가 도와줘서 된 것이지. 진짜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사랑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신 사람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몰라서 부인해도 하나님은 여러분 정말 사랑하시고 택하셨어요. 왜 택하셨습니까? 은혜를 알게 하려고. 은혜 속에 사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은혜를 알게 하려고. 능력 있는 믿음을 소유해서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라고. 영적인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영광 돌리라고.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택하신 뜻대로 우리가 온전히 믿음 생활 잘하면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주님이 기뻐하는 백성들로 복을 받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내가 얼마나 믿음 있는 사람이고 얼마나 은혜를 아는 사람이며 얼마나 영적으로 눈을 가지고 보는 사람인지 아버지 알게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뜻을 바로 알아서 주님 기뻐하는 삶을 결단해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